영상도 녹화를 좀 해주시고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에 대한 답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잘 감당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복음의 신앙이 된다는 것만큼 중요한 시작과 또 완전한 발판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또 모든 것이고 오늘 뜻하지 않게 우리 젊은 영혼들이 이 오늘 모임의 주류가 됐는데 이 토요 모임은 의미가 있는 모임입니다. 중직자의 모임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중직자 좀 무게감 있는 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청년의 때부터 젊은 때부터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이 자리는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 잡고 살아간 것에 대한 응답들과 또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중요한 시간표를 함께 나누고 또 포럼하고 기도하기 위한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의 예배의 모임이나 또 하나의 단순한 또 우리 또 하나의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토요 모임은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세계복음의 중요한 시간표들을 앞으로 계속 연결해가는 중요한 그런 증거와 나눔과 사역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고 그 매주간의 것들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주의를 두고 기도하고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삶에서 놓쳤던 말씀과 또 세계복음을 향한 자신의 위치와 또 하나님 한 주간 인도해 가시는 모든 답들을 품고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로서의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곳곳에 이런 동역자들이 이런 것들이 이런 응답들을 주어지면 이 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 되어지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 수 있는 답은 그것을 의미를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나 분위기적인 것이나 또 어떤 개인의 영적인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방해받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영향받는 모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자체의 의미가 깊게 있어야만 끊임없이 인도받게 되고 또 끊임없이 그것을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답 그리고 인생으로 정말 감당할 것이라는 답이 나면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그들의 것을 계속 해나가는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가 무언가에서 자꾸 스탑이 되고 무언가에 자꾸 도전이 되고 무언가에 자꾸 우리가 걸림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주가 아니고 부적인 요소가 됐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인생의 답이 되면 방해가 돼도 걸림이 돼도 문제가 생겨도 조금 잘 되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것을 행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또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응답을 주시냐? 그것을 정말 그것 되게 할 자에게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꿈꾼다는 것은 단순히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것도 있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삶에서 그 복음과 복음이 전달되거나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일을
크건 작던 상관없이 끊임없이 찾아내고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에 있어요. 정말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면, 정말 그것이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져야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제가 서론에 다 설명을 했듯이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 중심의 사역으로 펼쳐졌던 동일한 에베소 교회 같은 시간표에 쓰여진 교회고, 평신도의 제자를 통해서 평신도 제자들이 세운 교회며, 그들이 전도하고 이 복음의 펼쳐냄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도시에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교회화시켜가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런 세계복음의 완벽한 시간표,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구나. 한 나라 한 민족이 복음으로 정복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소아시아 전체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됐어요. 결국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게 하는 역사입니다. 복음이 나타나고 전달되는 역사예요. 다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상숭배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그 동시에 비신앙적인 모든 문화가 개혁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 종교와 우상숭배인과 미신숭배하는 자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자들의 우상숭배하는 주술책을 쌓아서 불태워버리는데 그 책값만 하니까 은 5만이 되었다고 분명히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상 문화가 개혁돼 버렸다니까. 현장의 문화가 개혁이 돼 버렸어요. 다 믿은 게 아니지만 엄청나게 개혁돼 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산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뭔가 바뀌었죠. 이 복음으로 시작된 골로새 교회가 10년도 안 지난 5년, 6년 갓 지난 그 시간표에 복음 받은 이후에 10년도 안 지난 그 시간표에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일관성과 복음의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 답인데, 그들은 되려 복음 가져놓고 많은 신앙적인 외적인 도전에 뭐였죠? 고전하고 있었어요. 또 신앙의 많은 도전에 위기감을 느끼고 그것을 또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갖는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기독론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무엇이냐? 복음 가진 너는 무엇이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세계복음을 끝낼, 또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나고 그분이 만물을 주관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물 안에 계시며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온전한 성경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고 있다면 왜 그것이 도전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근본신앙, 하나님에 대한 근본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어떠한 믿음으로 와 있느냐는 삶의 시간표를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담난자로서 그리스도로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함과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는 믿음이 지금 너에게 어느 수준으로 와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라 라는 답을 많이 줍니다. 내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복음이 내겐 무엇인가? 그 복음이 내게 어떤 것을 주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이 개인적인 것이 되고 복음이 상황적인 것이 되고 복음이 입장적인 것이 되고 복음이 단지 사람과 상황을 만족시키는 그런 수준의 답이 돼 있다면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복음으로 누리는 것에 굉장히 부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의 서를 쓰게 되는 것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골로새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도 바울이 문제를 뭐라고 지적을 하냐? 그 성도의 문제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성도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형제라고 하면 뭔가 지금 뭘까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살아내 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한 구절에 골로새서 쓰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라는 걸 말합니다. 그럼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수준에 와 있는, 그리스도로 그것을 승리해내지 못하는,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진, 거듭난 구원의 비밀을 소유하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각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그 이름의 비밀, 그 구별된 구원의 축복으로 그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걸 핵심으로 모든 말씀을 풀어갔죠. 고린도의 문제는 뭐죠? 거룩.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에 대해 뭔가 실패되고 있는 것이고, 복음의 문제가 왔고, 또 각처에 있는 많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의 방향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왔어요. 신비주의, 은사주의, 체험주의, 자기 메시지, 자기 체험.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의 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실패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삶에 대한 실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붙들어 놓고 왜 그리스도로 성공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설명하죠. 오늘 4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또 그 안에서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한 것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성공된 삶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소망,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그 올바른 믿음의 성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서 오느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출발이 어디서 왔느냐?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골로새 교회의 모든 신앙의 출발이 어디였느냐? 올바른 복음,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받으면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말씀을 받았던 이들, 그들이 6절에 보면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들은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그들은 온 천하에 이 복음으로 깨우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현격한 현장의 증거를 보였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그런 바탕 위에 너희가 세워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죠? 너에게 신령한 지혜, 그 안에는 신령한 지혜 주는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가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구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우셨던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끝내실 그 피의 비밀과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 복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와 벌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꺾으셔서 사단과 사망에 대해 승리해 버리셨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를 끝냈고 인간에게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모든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멸해 버리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을 인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임하는 성령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던 자들이, 은혜 받았던 자들이 이제 성취된 그리스도 언약을 힘입어 구원의 비밀을 붙들고 구약과 똑같이 이제는 뭐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 구약엔 그리스도의 예표를 바라봤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이뤄가는 것이죠? 율법을 이뤄가는 게 아닙니다. 완성돼 버렸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세계복음화, 주님의 재림을 완성할 주님의 기준이 뭐냐? 마지막 때 주님의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44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뭐라고 말하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올바른 회개의 운동이 모든 민족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린 세계복음화와 올바른 제자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기준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있는 말씀처럼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뭐 때문에요?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증언은 뭐냐? 증인의 메시지예요. 그게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증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증인의 메시지로 전파됩니다. 말세에는 복음의 핍박과 사단의 역사의 시대가 지금 그렇죠. 복음 핍박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말세에는요, 급격한 복음의 확산 시대가 옵니다. 그 이면으로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어요. 핍박보다 더 빨리, 초대교회보다 수백 배 빨리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2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소수민족 때까지 많이 번역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터넷 매체로 빛의 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님의 성경의 끝인 세계복음화 완성, 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룰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 완성의 시간표는 그분.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모든 마지막 메시지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제자입니다. 교회 운동이 아닌 올바른 제자와 올바른 세계복음화와 올바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올바른 뜻이 우리에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모이는 올바른 뜻,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오늘 있게 하신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채워져야 돼요. 그 뜻 위에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발전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역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져 있어야 주를 위해 올바르게 살 수 있다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있어야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3절에 그렇게 살아가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있길 바랍니다. 생각이, 일이, 여러분의 학업이,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께 하는 작은 일의 헌신이라도 찬양하고 예배를 수정드는 모든 일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 하나님이신 지혜와 총명이 생겨요. 그냥 일로 하고 약속이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야 돼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야 합당한 열매, 합당한 삶, 합당한 시간표가 나와요. 자, 그 합당한 답을 가지고 뭐요? 모든 하는 일에 그죠? 열매가 맺어진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여따를 보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거예요.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알아가게 되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그러니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며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이 뭐요? 무엇인지 아멘이 되고 무엇인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기쁨으로 견뎌내게 되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유 없이 가는 겁니다. 형통하다, 잘된다,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 세워져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토요 모임은 정말로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의미와 중요한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올바른 인도를 좀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빛이 뭡니까? 지금 앞에 말한 이런 삶. 정말로 그리스도가 붙들어져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답을 가지고 정말로 오늘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런 이 중요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용들로 채워져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것에 합당한 자로 그죠? 세워지기를 오늘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인생으로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인데 그런 기업인데 지금 동양의 신비주의가 영위한다고 왜 네가 흔들리고 있냐. 유대주의가 너에게 역사한다고 왜 지금 흔들리냔 말이니까. 너에게 와 있는 복음이 뭐냐니까. 지금 너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너희가 붙잡아지고 있냐고. 정말로 너희가 주께 합당하는 삶이 뭐며 그리스도로 사는 그 신실한 삶을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냐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냐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란 말이야. 왜 네가 많은 이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왜 네가 이런 새로운 신경건주의의 영향을 받고 왜 유대주의 얄팍한 속임수의 메시지에 왜 흔들리고 있냔 말이에요. 왜 이런 동상의 문화가 주는 도전들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 잡다한 내용 가지고 왜 네 신앙이 흔들리고 왜 복음이 흔들리고 왜 그것이 걱정이 되어지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그런 수준이 됐냔 말이에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고 13절부터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뭐 했어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다니까. 아멘입니까? 모든 흑암 권세에 옮겨버렸어요. 지금 벌어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세계 복음을 완성해가는 믿음의 역사 속에 보지 않았냔 말이에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가 복음을 다 듣게 되는 역사 속에 너희들이 있었고 너희가 그 복음 가지고 세우다 그 엄청난 사역의 일부분을 감당해내고 있지 않았냔 말이에요. 복음 하나로 그리스도 하나로
살게 되고 변화되고 일어나고 개혁되어지고 그 복음만으로 모든 게 8년 날는 엄청난 역사를 보지 않았냐니까. 너희가 누구냔 말이에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 아니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도전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다니까. 그 얄팍한 믿음의 고민이 우리에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한 답인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니까. 왜 흔들리고 그것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율법으로 점검하고 유대주의로 점검하고 그 말씀에 흔들려서 무엇이 올바른 답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지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냐고. 우리에게 온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은 옮긴 우리의 신분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14절에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신앙에 대한 두려움, 걱정, 무엇이 맞는 것인지 싹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린 죄의 문제가 끝난 자예요. 지금 하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잠시 불신앙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죄 있는 자는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갑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함을 얻었어요.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아멘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에 대하여 무엇이 와도 하나님의 충분한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는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우리의 원래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원래 인간의 근본, 우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축복이 왔냐니까. 세상의 도전, 흔들림에도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정말 그리스도라면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인간의 근본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아멘.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살아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은 만물의 근본이에요. 왜 흔들리냐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만물이 그분 안에 창조됐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까지도 전부 이 시대의 문제도 그분 안이에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입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만물의 주관의 힘으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요. 아멘입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안에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가 일차 교회예요. 우리의 머리시고 이 모임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근본 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 그 하나님이신 생명의 증거를 보이신 그 부활을 으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을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다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으셔서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20절 복음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그 땅에 구원받은 자가 가는 마지막 결론이 천국입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가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이 임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땠냐니까요.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되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으로 태어나서 결국 하나님 없이 육신과 생존과 하나님 없는 것으로만 길들여 살아가는 심판과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런 실존을 주님이 끝내셨다니까. 22절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옆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살아가는 답, 그 삶이 주는 응답, 그래서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기업된 삶을.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죠? 복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답은 결국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는 우리 가장 근본이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고 어떻게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한 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 어떤 도전들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너희가 그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근본이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근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응답들을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말로 담고 인도함 받고 함께 그 시간표를 기도로 삶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연결되는 그런 성숙한 삶의 인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안산에 있는 귀중한 전도사님과의 좀 만남이 좀 있었고요. 한 3시간 가까이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또 이 교회와 영적인 실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감을 하셨고 정말 말씀 깊게 받으셨고요. 한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뭐 힘든 부분도 있고 뭐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조절해서 귀중한 응도를 함께 받아갈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좀 나눴습니다. 안산에 계시고 또 안산에 계신 어떤 목사님과 함께도 또 귀중하게 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산역 근처에 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다문화 거리가 있고 귀중한 또 다문화 사역에 대한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우리 기도하면서 다 만나볼 것을 오늘 또 부탁을 드렸고 중요한 시간표 응답들이 좀 이루어질 듯 합니다. 또 6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러시아에서 귀중한 모스크바에서 지금 어명선교에서 진행하는 선교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최 목사님 관계된 분이 또 넘어오시고요. 또 그 이후에
또 균형한 만남으로 모스크바의 또 문, 또 그 지역에 또 균형한 문이 연결되면 그 가정에서 충분히 교회와 함께 우리 공동체의 생활을 또 응답받을 수 있을 기도 제목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잘 소통이 되면 지나이 사람도 그쪽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목적이 됩니다. 중요하게 헌신할 수 있는 분인 것 같고요. 좀 만남에 대해서 좀 기도하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에 또 한 분 또 연결될 분들이 지금 계속 연결돼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적인 응답이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세계복음의 응답들을 하나님께 규정해 열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귀하게 은혜 받고 귀한 사역 하시다가 신앙생활 또 본토를 떠나서 한국에 여러 직장 문제 한국에서 이렇게 와 계시는 그 부분들을 제가 올바로 좀 이해시키는 일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신앙생활 잘 안 됐고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초창기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여기를 왜 보내셨겠나? 당신이 돈 벌으라고 보냈겠냐? 하나님 복음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당신을 보내신 것이고 이 복음의 뜻을 가지고 살 사명자의 은혜를 받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키셨다가 오늘 우리 만남을 주신 것이다라는 시간표의 말씀들을 전했는데 너무 깊게 받으셨어요. 또 여러 삶이 이렇게 좀 하시는 일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서로 시간을 조절하고 인도함을 받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갈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인도를 잘 이뤄가는 그런 시간표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